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지만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참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또 명절이 되면 선물을 사서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때로는 가전제품을 사다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런 것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다툰다면 어떨까요? 부부간에 서로의 갈등해서 사니 못 사니 하고 매사에 불만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을 효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서로 다투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18절에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곳에서 좋은 것을 취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염려가 찾아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왔을 때 감사하는 자에게 7절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감사하는 순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사라지며 염려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고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을 행복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은요, 감사는요 마치 이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름답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그윽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특히 염려하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염려하는 가운데도 하는 이 감사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욱이 그 감사가 넘칠 때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느덧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컵에요, 탁한 물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전자에 물을 떠와서 이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탁한 물은 차츰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컵 속에 있는 물은 점점 맑은 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점점 쌓여갈 때 그 감사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씩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심리학자 중에서 아주 권위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시영 박사인데, 이분이 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으로 감사를 권유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뇌세포에서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이 분출이 된다. 그래서 결정적 치유를 만들어낸다. 그 행복 물질이 바로 정신적인 모든 치유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뇌에서 행복 물질이 터져 나오므로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남아공의 대통령이었고 또 인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이 넬슨 만델라는 한때 27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렀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당할 때도 감사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감쌌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안에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자기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가 그 열악한 감옥에서 감사했을 때에 감옥 안의 고통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내셔널 상포의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평을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평을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찾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좋은 것을 찾아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원어로 보면 칼로스인데 그 뜻은 뭐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것들입니다. 반대로 이 악은 원어로 보면 이 포네로스를 쓰고 있는데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또 슬픈, 불행한 그런가 하면 괴롭게 하며 슬픔을 초래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안 좋은 것, 즉 나쁘고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펴서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유익한 것들을 찾아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것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유하면 부자는요, 좋은 자동차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내 보물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많게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걱정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난하면 불편한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맞을 염려는 없지요. 그럼 직업을 한번 볼까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검사는 월급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몹시 바쁘고 환자나 사건에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노동자는 월급이 바쁘인 대신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훨씬 적습니다. 기후나 날씨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비를 동반한 폭우는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쪽에 온 비도 많은 피해를 주었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이루어지고 하수도가 막 역류하고 농작물이 침수하고 그것뿐입니까?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고 때로는 침수 피해로 말미암아 수재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마로 인한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대기에 존재하는 공해 물질이 비에 섞여 내림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아주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온 뒤에는 아주 공기가 깨끗한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이산화황, 또 이산화질소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이 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 내려갑니다. 또한 많은 비로 인해서 가뭄이 해소됩니다. 우리가 시상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상당수의 물은 흘러가는 물도 있지만 땅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이루고 1년 내내 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때에도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태풍을 한번 볼까요? 태풍 역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해안가를 덮쳐서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태풍의 강한 바람이 물속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주어서 이 해수를 섞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 때는 못하는데 이 태풍이 막 불면 바닷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섞인 해수가 이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바다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그런 태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바다가 점점 썩어간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또한 태풍은 적조 현상을 제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말하고 있나요? 범사에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에는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좋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 속에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판타지 작가였던 빌립 E. 하워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시련이 아무리 큰 시련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점을 보면 넉넉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는 반드시 선한 것,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죠.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틀림없이 좋은 것, 좋은 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빠 보이지만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는 틀림없이 좋은 것, 좋은 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난, 고통, 아픔, 절망 가운데서 안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풍랑 가운데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갇히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3일 동안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캄캄하고 악취가 풍기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좋은 것을 찾아 감사했을까? 아마 먼저 그가 비록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물속에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비록 물고기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물고기 안에서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눈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 제목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님,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신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엄청난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어찌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와중에도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9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인관계를 생각해보면 대인관계가 쉽지 않지요? 근데 하다 보면 상대에게 안 좋은 것들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자꾸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과 자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것을 찾아보면 그에게도 반드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면 첫째 내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코로나19는 오랫동안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모두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몹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막지한 현실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찾아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우리로 평소에 소홀히 여겨졌던 일상의 소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전에는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2, 3년 동안 그게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되찾기, 많은 일상을 되찾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는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주나 재앙처럼 여기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는 좋은 점을 찾아내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보며 모든 것 안에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라도 좋은 것을 찾게 하시며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맞춰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둬가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감동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첫째는 어떤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헤아려 보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21절 보실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찾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는 국어사전에서 뭐 수량을 세다,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consider carefully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게 생각해 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한 대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맞죠? thank. 그런데 이 thank의 이 어원이 뭐냐 그러면 think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무엇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나올까요? 먼저 힘들어도 지금의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UN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영양실조에 걸린 기아의 수가 8억 1,100만 명이라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5초에 1명꼴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현재 먹을 거리가 넉넉하지 못한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천적 이거나 아니면 사고에 의한 후천적 신체 장애자가 215만 명이라고 합니다. 215만 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몸이 멀쩡해서 건강하다는 것 또한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다 해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었던 존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